다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법칙 중에 처음에 이야기한 게 변화의 법칙이었죠. 그죠? 변화의 법칙. 변화의 법칙 안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우리는 변화한다. 변화한다는 것은 조건과 양상이 변이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변화에 대한 경계가 없다. 그죠? 경계가 없다. 이걸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자, 존재의 법칙 중에 두 번째 법칙,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성과 연속성의 법칙. 우리는 변화의 법칙이 모든 존재 속에서 전개되는 변화의 과정을 가리킨다니, 변화의 진행 과정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떤 정태적인 것, 고정적인 것, 그런 것은 없다. 자, 그러면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변화의 과정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그것 자체, 즉 자신과는 다른 어떤 무엇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걸 변화라 합니다. 생성되고 있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것을 불교에서는 생성, 바와라고 합니다. 생성, 바와라고 합니다. 12인기 중에서 바와, 유에 의해서 태어남이 일어나죠. 예, 유라고 합니다. 존재라고도 하죠. 이 유는 조금 몇 가지 좀 복잡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존재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고, 예, 그 생성 그 자체의 어떤 뭐라고 하나, 어떤 과정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한 조건이나 양상에서 그 다음 조건과 양성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생성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법칙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항상 바뀌고 있다는 것이지만, 생성의 법칙은 모든 것이 매 순간 다른 것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과정. 그러므로 변화의 법칙에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생성의 법칙이 따릅니다. 자, 식물의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러면 씨앗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씨앗은 묘목을 향해서 계속 진행됩니다. 그죠? 그러면 묘목이 됩니다. 그러면 묘목은 묘목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가? 그거는 그 나무가 되는 과정으로 또 계속 또 생성됩니다. 꽃봉오리는 봉오리가 됐으면, 봉오리 상태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봉오리가 맺혀졌으면 이제는 꽃으로 향해서 계속 생성의 과정의 진행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변화의 법칙 안에는 생성의 법칙이 있다. 아기는 쉬지 않고 젊은이로 자라는 과정에, 젊은이는 또 노인이 되는 과정 중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끊어보더라도 그 자신 외의 다른 것으로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생성은 모든 존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의 법칙은 항상 모든 변화의 기초가 되는 특성입니다. 정지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지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운동 속에 있고, 운동의 과정 속에 있고, 모든 것은 작용의 진행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작용.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역동적인 겁니다. 이것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도 많은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이혼율은 반으로 삭감할 겁니다. 이혼율은 널 보는 사람이 새로워지니까, 그죠? 되게 크게 웃네. 되게 크게 웃는 의미는 뭘까요? 지금 소멸되는 건 없습니까? 생성이 있으면 소멸이 있는 것이죠. 그죠? 두 개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생성이 있으면 소멸이 있는 거죠. 어느 방향에서 봤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고 되어 가고 있을 뿐이다. 그죠? 되어 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판단됐다 하더라도 그 판단을 고정화시키지 말자. 그 대상은 지금 진행이 또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은 항상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불교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랬죠. 어느에 고정된 영역에 있으면 안 된다. 경계에 있어야 한다. 그지? 어느 한편의 부분에 속해버리면 넓은 수가 없어지죠. 왜? 그거는 죽은 사상체계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경계에 있어야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 어느 한 속에 속해버리면 그는 박물관으로 가야 된다. 박물관으로 가야 된다. 그런 삶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역동적 삶이 그 속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삶은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계속 뛰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고 지금 되어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또 다른 법칙을 우리는 예견을 할 수 있습니다. 연속성의 법칙입니다. 생성된 상태에서 고차가 돼버리면 그걸로서 끝납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 속에 있다고 그랬죠. 작용 속에 있다고 그랬죠. 운동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연속성의 법칙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생성의 법칙에 의존하여 연속성의 법칙이 있게 됩니다. 생성은 연속성으로 통하고 따라서 생성의 법칙에는 결과적으로 연속성의 법칙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앞에서 변화의 법칙은 사물을 바꾸어 놓을 뿐 소멸시키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그죠? 그 형태가 바뀔지라도 에너지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속성 또한 모든 사물의 어김없는 특성입니다.
아까 무슨 말입니까? 이전의 어떤 조건과 상태가 그 다음의 조건과 상태로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죠? 연속이라고. 바로 연속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도 없습니다. 시간도 연속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위적인 시간,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설정한 것 뿐입니다. 설정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은. 편의상, 어떤 편의상, 어떤 그 과학적 방법으로 뭐를 규명해내고 이런 마치 우리가 뭐 1cm를 요런 길이를 1cm라 하자라고 약속한 것처럼 시간의 단위도 그거일 뿐이다는 거예요. 실체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간도 역시 연속성의 법칙에 지배받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우리는 잘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초월적 견지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초월적 견지로. 그 당체로 봤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도 없죠. 예.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와 같습니다. 어항이 있는데 요 조그마한 그 열대어가 지는 숨는다고 물레방아 속에 들어가고 바위 속에 들어가도 위에서 밖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거 띠봤자 벼룩 아닙니까? 이 초월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모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인간도 연속적인 진행 과정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죽음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면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에서 우리는 제법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 죽음이 종말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죽음이란 변화의 다른 경우일 뿐이다. 또 죽음은 죽는 자에게 다른 조건이나 상태로 가는 문을 제공하는 것, 문을 열어주는 것, 그런 어떤 세리머니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서양 책에서 봤는데 그 어디서 봤는가? 한 노파가 이제 죽음 마지막 임종에 이제 자기 아들 딸들 다 왔습니다. 야, 마지막으로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와인을 쫙 돌리고는 쫙 마시고는 그래 잘 있어라 간다 하고 탁 갔어요. 근데 그 노파는 술을 못 하는 자야.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런 자는 죽음을 정말로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법 멋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거듭거듭 사유하고 항상 옆에 두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죽음이 주는 공포, 더구나 한 50 넘고 60 넘고 이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오늘도 청소년 심리 상담을 하는 심리 상담 선생님, 금년같이 이게 또 아들 모으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 또 처음 봤네요. 주위에 아들 좀 보내주이소. 그래서 이제 위에 실장이고 이제 그 3당 정문인데 뭐 교육청 그 계약직에 있으니까 막 그냥 붙는다는 거야. 그 주위에서 야 니는 겁도 없다 그러니까 목숨 내놓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야.
복습 내놓으니까, 그죠? 막말로,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여버리면 굉장히 삶이 질이 달라져. 굉장히 용기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세 번째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존재의 법칙 중에 세 번째는 인과의 법칙. 이 법칙의 의미는 모든 작용에는 어떤 결과나 반작용이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의미죠.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이 원칙은 그것이 자연에 의한 작용이든 이 사람이 행한 행위에서 나온 것이든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이 보편적 법칙은 물리세계나 정신세계나 다 보편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인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행위, 의지와 관련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지작용, 행위의 결과를 가리키는 경우 더 정확한 표현은 업이숙, 업이 무르익은 것, 업의 과, 업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좋은 행위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행위는 반드시 나쁜 결과를 놓는다. 그래서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꼭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다른 또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의 에너지가 강한 순서가 있거든요. 업의 에너지가. 그래서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이 결부가 돼가지고 순서를 교란시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강한 순서는 처음에 그 중업, 무거운 업, 어머니를 죽이는 업, 아버지를 죽이는 업, 붓다에게 상처를 주는 점, 수행자들의 순수한 수행자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업, 이런 것이 이제 중제에 들어가고, 선업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행업, 이게 굉장히 무거운 업이죠. 에너지가 강한 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먼저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죽기 직전의 업, 죽기 직전. 그래서 미얀마 같은 데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막 옆에 붙어서 생전의 기억을 떠듭니다. 어머니 그때 어느 센터에 어느 큰 스님 모시고 말이지 비구들 500명을 추출해가지고 그때 어머님 전부 다 가사 전부 다 보시하고 있대.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 그걸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의식 직전에 그걸 떠올리면서 죽음 의식,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의식의 질이 달라지거든. 그것이 다시 재생 연결의 동일한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그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 몇 시에 끝납니까? 5시 40분? 50분? 그래서 죽음 직전에 짓는 업, 마지막 업, 그러니까 마지막 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평소의 습관적인 업, 평소의 습관이, 이 습관이라는 게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또 그 다음 순서로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유보된 잡다운은 크게 나누면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인과의 법칙은 요 정도로 합시다. 말할 더구나 업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많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우리가 연기를 할 때
관가해버릴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력의 법칙입니다. 이를 끌어당기는 법칙. 인력의 법칙. 모든 존재는 서로 인력을 가지고 있죠. 만유 인력의 법칙, 그죠? 만유 인력의 법칙. 자, 이 인력의 법칙은 쉬운 말로 하면 뭐냐? 같은 극기니는 끌어당긴다, 그죠? 같은 기틀을 가진 새들은 같이 모여 산다. 뭐 당연한 거죠. 이것은 물질이나 인간의 정신 그대로 다 보편적으로 다 공이 작용을 합니다. 친화성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그 신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같은 진동수를 놔놓고 한 소리급소를 두드리면 다른 것도 두드리지 않는데 공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기타 기타들을 쭉 놔놨다. 지음을 두드린다. 하여튼 음치라서 기타를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상으로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음을 딱 두드리면 저쪽 기타도 웅하고 같이 공명을 내는 이게 인력의 법칙이죠. 인력의 법칙이죠. 그래서 특정 강도와 질의 진동을 가진 원자는 진동이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다른 원자를 끌어당긴다. 인력의 법칙입니다. 자, 이것을 아주 좋은 곳에 써먹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악한 곳에서 써먹을 수도 있겠죠. 이 인력의 법칙을. 조선조 왕조 안의 수많은 여인 천하의 이야기들은 참 그 다음 절대 권력을 진 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력의 법칙을 사용한 적도 있고 또 불교 안에서 이 자비관 같이 아주 좋은 그런 선업의 방향으로 이 법칙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력의 법칙은 물질이나 조건을 끌어당기는 이런 특수한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망의 진동 속에 욕망을 구현시키고 그 목적을 찾게끔 해주는 어떤 강력한 힘이나 능력이 우리 내면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의 삶의 영역의 존재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물질, 하나는 정신이 그 두 가지만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기분학상으로 한 개를 더 넣고 싶습니다. 파동이다. 파동이다. 내가 좋은 어떤 대상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에 끊임없는 어떤 인력을 작용시키면 그 대상과 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파동은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이동 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염력. 우리나라에 앉아서 미국에 있는 아들내미 배 아플 때 병원도 못 가는데 자비를 보내면 배가 낫고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거든요. 이런 것이 다 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이 인력이라는 것은 인력의 힘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므로 거리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일 자비관을 하는 것, 이것은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생활을. 저는 수행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꼭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선수행을 하고 행선수행을 하고, 이거 이전에 자비관과 절을 하라. 자비관. 이거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돈도 안 들어. 돈도 안 들어. 그리고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어. 그죠?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절 같은 거, 여행 가면 어쩝니까? 여행지에서 하면 되지. 장소도 많이 피니까 방석 하나 깔 정도면 되잖아. 방석 없으면, 포대기 있으면 되기고. 절과 자비관을 생활로 하라. 요 두 개를 하루의 시작점으로 찾았잖아. 사용을 하라. 그래서 이 인력의 법칙을 성립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위타 니카의 유계편에 보면 붓다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이끄는 것은 마음이다. 세상은 마음에 의해 끌려간다. 바로 마음이 그 모든 걸 위에서 무엇이든 원대로 한다 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만일 바라던 일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에 필요한 고도의 집중력이나 지구력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아마. 또 하나는 다른 환경 변수에서 온 더 강력한 상세의 진동이 작용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의 마음을 통한 인력의 법칙은 의식 단계에서 발휘되는 인력의 힘보다는 무의식, 내면 의식에서 분출되는 인력의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면을 다스린다는 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유정물의 세계에서 동기를 유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뭘까요? 갈래입니다. 갈래. 갈망. 이것 때문에 윤회하고 존재하고 싶은 갈망. 갈망에는 가래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초기 불교 이제 통론 다 끝났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보살님 몇 가지가 있죠? 새 마음 새 뜻이 또 첫째 감각적 쾌락의 욕망, 그죠? 갈망. 다음에 존재하고 싶은 갈망. 다음에 비존재하고 싶은 갈망. 요 세 가지죠. 그런데 제가 또 한 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네요. 보살님, 제가 물어가지고 물은 그에 답변을 못 얻다 해서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언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살님이 내면에 다 그게 기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할 때는 언어로는 나타날지 몰라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어떤 다른 양상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일이 적어가지고 쇠가 빠지게 애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내면의 의미만, 그 의미만 아주 공명하며 느끼는 겁니다. 그거로서 공부는 그겁니다. 공명하며 느끼는 겁니다. 그 느껴서 그 자리에서 나는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참대한 공부지. 쇠가 빠지게 적어가지고 스님이 세 가지 갈망은 뭐가 오면 1, 2, 이거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이 활동하는 일에는 거의 언제나 존재의 관망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 존재에 대한 갈망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자아의식이 생기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예. 존재에 대한 갈망,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번뇌의 원이다, 이게. 근데 비존재에 대한 갈망은 뭡니까? 결국 그것도 존재에 대한 갈망의 연장선상 아닙니까? 이런 상태의 존재로서 싫은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싶다라는 이런 의미의 비존재에 대한 갈망일 뿐이지, 예. 아무런 조건이 다 끊어진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갈망한다는 의미에서 비존재에 대한 갈망은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자를 빼놓고 사람이 살아가는 찰나찰나에 거의 모두 의식적으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잠재의식적으로 갈망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실은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계속 살고 싶은 욕망, 이것은 다른 무수한 욕망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욕망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윤회하는 것이거든요. 그 바와 아까 생성론의 바, 유에 의해서 12연계에 보면 유가 있어서 그 다음 태어남이 이러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물론 12연계의 그 유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왓자라는 떠돌이 수행자가 붓답게 묻습니다. 수행자가 임종의 순간 한 삶을 다음 삶으로 연결시키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붓답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왓자여, 하나의 존재가 그 몸을 내버리고 다른 몸에서 다시 일어날 때 가래가 새로운 몸을 움켜쥐는 힘이 된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밝혀두노라. 진정으로 왓자여, 그럴 경우 가래는 움켜쥐는 힘이 된다. 예, 쌍유타리까야.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란 갈망의 연속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갈망의 연속입니다. 존재하고 싶은 갈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임종하는 사람은 그동안 축적된 살고자 하는 갈망 위에 죽는 순간의 강력한 갈망이 합해져 가지고 그 다음 재생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존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윤회입니다. 그래서 진정 살려는 의지가 윤회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존재의 법칙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특히 마음은 어떠한가? 마음은 어떠한가? 마음도 지금 이야기했던 이것을 그대로 적용되는가? 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특히 아비달마에서는, 상자부불기의 아비달마에서는 전체가 이 마음을 다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마음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유파나 또는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그 생물학자, 신경을 다루는 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곧 두뇌이다, 뇌다, 대뇌이다 라는 의견, 이거에 대해서 불교는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물론 그런 면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은 두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두뇌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두뇌가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는 뭐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아주 큰 의식, 이것은 분명히 대뇌의 작용이다. 그러나 미세한 의식, 미세한 의식이라면 현대 심리학에는 3층으로 나중에 나올 건데, 자, 표면의식, 그 다음에 심층의식, 그 다음에 잠재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눕니다. 불교에서는 조금 다르죠. 불교에서는, 특히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의식 단계의 의식, 하나는 바완과 지타, 둘로 나눕니다. 또 대승불교의 유식에서는 또 세 개로 나누죠. 육식, 뭐 전호식은 별도로 이야기합니다만 뭐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니까 육식, 그다음에 만화식, 나라는 그 악연을 일으키는 새 의식, 하나는 저장식, 아레아식, 무의식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불교 심리학에 의하면 마음이란 단지 생각들,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무수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의 연속적인 흐름 외에 어떤 똥별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흐름이다. 생각들의 흐름이 곧 마음이다. 아까 내가 그 말 하다가 잠깐, 그 달라이라마께서는 그래, 거친 의식, 그거는 대뇌작용이다. 그러나 미세의식, 아까 이야기했던 뭐 아레아식이, 바완과 짙다, 만화식, 이런 것은 대뇌로서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 근데 생각이라는 것은 뭔가?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작용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늘 이야기했죠. 마음 그 자체는 우리가 인식될 수가 없다 그랬죠. 예. 그 마음이 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진행 과정에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든다면 뭐와 같으냐? 바람이라는 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바람이라고 독립된 어떤 무엇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기의 흐름이 바람일 뿐입니다. 그죠?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다. 그것과 같습니다. 예,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움직이고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작용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음이 운동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일종의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도 생각과 마찬가지로 없어지거나 완전히 소멸되거나 파괴될 수 없습니다. 어떤 양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변화를 피할 수 없다. 변화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마음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도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 다르고 어제 마음 달라. 마음은 찰나찰나 바뀝니다. 한 찰나 어떤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면 다음 찰나 다른 생각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찰나찰나 바뀝니다. 생각이 뒤를 잇는 이 진행의 과정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됩니다. 뭉뚱그려진 통일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연속체일 뿐입니다. 진행 과정, 흐름. 그것을 불교에서는 연속물이라고 합니다. 상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상속.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 상속 이론을 가지고 윤회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나찰나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져가는 연속적인 생각의 흐름이 곧 마음일 뿐이지, 마음이라는 어떤 것이 우리 내면에 어떤 그 정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불교 안에서 설명의 도구로서, 방법으로서 이제 그 막대기 끝에 불을 붙여서 원을 돌리면, 마치 불꽃 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막대기 끝 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연속되니까 연속체로서 뭐가 통일체로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속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흑석동에서 왔는데, 흑석동에서 그 상담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지난주에 올라왔을 때 한강물하고는 다릅니다. 왜? 하도 중부시에 비가 많이 와서 팔당 댐을 열었겠죠. 그래서 완전 흙탕물이 돼. 근데 그때도 한강이라고 했거든. 오늘도 한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강은 없는 거죠. 그죠? 한강은 없는 거죠. 한강은 개념 속에만 있는 거죠. 개념 속에 하나의 통일체로서 한강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통일체로서의 한강은 없습니다. 찰나찰나 흘러가는 물의 흐름일 뿐입니다. 연속일 뿐입니다. 물의 상속일 뿐입니다. 자, 추석서에 의하면 물질의 한 단위가 일어나 지속되는 동안 마음은 16개의 심찰나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흩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완가 상태로 침잠합니다. 그러다가 의식이 어떤 대상을 만나면 바완가의 작용은 끝나고 의식이 작용을 합니다. 그거의 반복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생각 사이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아까 물질과 동일하다. 이 조건에서 저 조건으로 가는데 서로 녹아 들어가 있고 융합되어 있는 것이지 경계는 없다. 경계는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작용이라는 것은 평소에 한번 보십시오. 한순간도 마음이 멈춰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 있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다 망상에 빠져당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망상이 일어나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래 망상이 많을까? 지금 저기서는 집중 수행에 있는데 다 어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다들 망상 때문에, 왜 스님 나는 망상이 막 하고 막 연처럼 막 계속 이 별짓을 다 해도 이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거 절대 의기소침하지 마라. 우리는 생각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순간도 간단히 없어.
상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작용이. 그래서 이런 생각의 이어짐, 연속은 강물이 이어져 날이 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강물은 흐른다고 합니다. 그지?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것은 열차, 기차의 콧비들과 같이 요 차량 하나, 요 차량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마음, 의식을 말할 때는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 주체적 삶의 흐름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가 생각한다고 이럽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내 따로 있고 생각 따로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곧 생각하는 자입니다. 생각이 곧 생각하는 자입니다. 생각하는 자가 별도로 없어. 그 영어 표현은 뭡니까? 비가 온다. 비가 온다고 어떻게 표현할까? It rains, 그죠? It rains.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It blows. 네. 근데 think,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안 쓰죠. 우리는 I think, you think 합니다. 이 실은 마음의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 경우에 잘못된 표현입니다. It think라고 해요. It think. 생각이 일어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일어난다. 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그 물리학에서는 과거는 뭐 원자 따로 있고, 전자 따로 있고, 뭐 중선자 따로 있고, 뭐 이렇게 탁탁 이렇게 통일체의 한 개체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현대 양자역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원자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용어로 바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무슨 가려움이 일어났다? 통증을 가만 보니까 쑤시는 현상이었다?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쑤심, 저림, 당김, 가려움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일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사건을. 그 사건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수행은, 지혜는, 위파사나 지혜는 향상되지 않습니다. 1대4입니다. 정말 사건입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있는 그대로의 그 성품에 가장 근접한 표현입니다. 그 사건이라는 것이. 사건이라는 것은 어느 한 카트가 되어 있는 어떤 그 밀폐된 공간에 있는 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건은 진행 속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진행. 예, 그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개개의 생각, 흔히 말하는 그 개개의 생각은 의식 단계에서 마음을 뜰 때, 의식 단계에서 마음이 이제 벗어날 때, 마음 작용이 이제 거기에서는, 그 상태에서는 마음 작용이 끝날 때 자체 특유의 모든 에너지와 인상 혹은 경량 등을 잠재의식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의식, 이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모든 과정이 의식 단계의 마음에 떠올라 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감지되지 않는 것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표면 의식으로 드러나는 의식의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행의 중요성이 있거든요. 일반적 분석, 이성에 대한 숙고, 이성을 통한 숙고를 통해서는 이것을 모릅니다. 수행 속에서만 이것이 감지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을 바왕과 찌따라고 합니다. 찌따는 마음이죠. 바왕과 찌따.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바와라는 것은 유입니다. 안가는 요소입니다. 요소. 존재의 요소. 저도 지금 문헌적으로는 바왕가가 완벽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신거립니다. 앞으로 이제 이 바왕가를 가지고 많은 논문들을 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왔을 때 안 그래도 그 서양 함부르크 대학에 있는 유식의 세계적 권위자 슈트마우젠이 바왕가 찌따에 대한 논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좀 달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바왕가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한번 쓴 논문이 있는가. 무슨 국내에서는 없고, 국내에는 바왕가를 건드리는 논문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바왕가를 굳이 우리말로 하면 옮겨본다면 마음의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측면들과 연관을 시킬 수 있겠지요. 만일 우리의 생각들이 남기고 있는 어떤 인상들이 우리 내면에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가기에 일어난 많은 사건 또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가 암송했던 많은 시들, 그지? 나보기가 역기와 가실 때에는 개사코 하던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다시 끄잡아내가지고 암송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느끼니 하고 있거든요. 경이롭게도.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내면의 어떤 의식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음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는 바왕가 찌따라고 합니다. 바왕가 찌따라고 합니다. 유식 불교에서는 그것을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저장식. 근데 이런 바왕가 찌따는 그러면 어떤 인상이나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대로 고정적으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유사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건 또 끊임없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적이고 정체적인 바왕가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무의식이 세계마저도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심리적, 물리적 결합체,
즉 마음과 육체의 결합체입니다. 변화하는 마음과, 그게 단순한 정태적인 마음과 정태적인 육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마음과 변화하는 육체의 결합체입니다. 마음과 육체를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살아있는 실상은 한 찰나에 불과합니다. 찰나라는 시간 단위는 도저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무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매 찰나 다른 삶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무의식 세계, 이 무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이 보다도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 단계에서 그 대상에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 인상,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다 이게 거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되거나 주목받지 못한 채간에 지나쳐가는 모든 것이 이게 축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이 잠재의식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생각, 인상, 관념, 이런 것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의식 단계에 바로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 세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존재나 개체의 흐름이 멈춤 없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유지되게끔 하는 역할이 또 이 방황가입니다. 그러니까 방황가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양에서는 번역을 생명의 연속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Life Continuum이라고 해서. 예. 이런 세 가지 의미에서 이 무의식이 표면 의식보다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의 인식, 의식작용, 생각작용, 이런 것은 물질과 우리의 의식이 접촉되는 순간 17번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방황가가 흐릅니다. 그런데 감각기관이 대상과 딱 부딪히면 방황가 작용은 스톱입니다. 그리고 의식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의식작용이 일어났을 때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방황가 작용이 일어났다가 대상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방황가가 동요를 합니다. 동요를 하고 본격적으로 접촉이 딱 되면은 이제 방황가 작용은 스톱이 되고 의식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섯 감각의 문을 본격적으로 향하게 되고, 그러면 다섯 갈래의 의식이 일어납니다. 안이비설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1차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1차적인 인식입니다. 지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판단.
뭐에 의해서? 과거 경험한 내용에 의해서. 이 판단은 누가 돕겠습니까? 무엇이. 그렇죠? 그 다음에는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결정을 촉진시킵니다. 요 단계가 업을 형성시키는 단계입니다. 자완화라고 해서. 요것이 7번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그 대상의 자극이 강하냐 적게에 따라서 7번이 다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적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등기시킵니다. 우체국가가 등기하듯이 딱 기록을 해요. 그 기록이 두 마음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의식이 순간적으로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무의식이 방황가가 작용을 합니다. 이거의 연속이다. 자, 그런데 현대 심리학은, 서양 심리학은 무의식을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표면 의식이 있습니다. 요 밑에, 표면 의식이 밑에 심층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층 의식 밑에 잠재 의식, 무의식이 있다는, 이렇게 마음을 수직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유식이든 방황과 짓다이든 그렇죠. 하나의 단계로 보는 거야. 연속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 단계가 작용을 하고 이 작용이 멈추고 그다음에 무의식이 작용을 하고 무의식이 또 순간적으로 작용을 멈추고 또 의식이 작용을 하고 이거의 연결작용, 이것이 마음작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면 마음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법칙, 변화의 법칙, 아까 생성 연속성의 법칙, 인과의 법칙, 또 하나는 인력의 법칙 그대로 적용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도. 그리고 물질이나 마음이나 다 그 존재의 법칙에 예외 없이 다 적용이 된다. 이것을 연기성이라고 한다.